자, 오늘은 기도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가나안 여인이 무슨 일로 예수님을 찾아서 그 먼 거리를 찾아왔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사람들은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나오는 사람들이 잘 없단 말이에요. 자기의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여인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 나온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뭡니까?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사실 귀신 들렸다라는 말은 사실 그렇게 떳떳한 이야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을 숨기려고 하고 감추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에게 호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가나안 여인이 아무런 자존심, 체면 이런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체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이 귀신 들림에서 고침받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아뢰 때는요, 우리의 자존심을 내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존심, 체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교회 나와가지고 혹시 내가 찬양하다가 손을 들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혹시라도 내가 기도하다가 평소와 다르게 목소리가 커지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놓지 못하고 나를 숨기려고 하고 나를 감추려고 하고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서든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숨겨봤자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가나안 여인처럼 자신의 그 부끄러운 부분도 다 드러내놓고 오히려 큰 소리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지만, 이 여인은 그냥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똑똑히 알고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하고 있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말은 뭡니까? 당신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쉽게 말해서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이 그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에게 내 딸을 고쳐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예배 드린다고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똑똑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그냥 뭐 세상에 불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부처님도 있고 공자도 있고 맹자도 있고 훌륭한 사람 많이 있는데 나는 내 성량하고
예수님이 좀 맞는 것 같아서, 하나님하고 내하고 좀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 믿으러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이곳에 왔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저 위에 있는 어린아이들, 영아들, 그리고 여기 있는 유초등부 아이들,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그리고 이곳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을 똑바로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잠언 11장에 보니까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반대로 호세아 4장 6절에서는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구원을 얻고 그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고 그 믿음이 구원을 얻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이 아이들의 가슴 속에 새겨 놓아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기의 입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는 그런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아는 이야기다, 또 똑같은 이야기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가라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자신의 그 부끄러운 부분들을 다 내려놓았죠.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그러면 내가 너 가서 도와줄게. 너 딸 어디 있느냐? 빨리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하는데 무슨 일인지 예수님이 아무런 말씀이 없습니다. 아무런 말씀이 없으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2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와서 청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좀 돌아보십시오. 저 여인의 저 간절한 소원을 좀 들어주셔서 저 여인이 편안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지금 이 여인이 옆에서 소리를 질렀는지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좀 들어주십시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도 들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귀에도 이 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침묵의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사람들은요, 급해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급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는 것을 잘 못해요. 기도하면 당장 우리가 자판기에 돈을 넣으면 딱 내가 원하는 물건이 떨어지듯이 그렇게 뭔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기도하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아이들 선생님한테 배우기로는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 그렇게 배웠는데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던데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하다가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돌아가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자기의 간절한 소원을 예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이름이 뭐냐면 모니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어거스틴인데요, 이 어거스틴이 아주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마니교라고 하는 종교를 신봉하고 그러면서 세상에서 타락한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아무리 십수년을 기도해도 어거스틴이 변할 기미가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나머지 이 어머니 모니카가 자기 교구 암브로스 감독을 찾아가서 울며 자기의 마음의 이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신부님, 제 아들 어거스틴을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오랜 세월 동안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제 아들은 전혀 변화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아무런 응답을 해주시지 않습니다. 신부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막 암브로스 감독에 가서 엉엉 울면서 자기의 답답한 마음을 토로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거스틴의 그 어머니 모니카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암브로스 감독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매님,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아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세요. 이 말이 그 어머니의 마음에 탁 박혔어요.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아들은 망하지 않는다. 그 말이 그 어머니의 마음에 탁 박혀가지고 기도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싶었던 그 마음을 다시 추스려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했더니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어거스틴이 극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어거스틴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빛나는 인물 가운데 몇 안 되는 손꼽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 어머니가 아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나 이제 기도 안 할래요 라고 했다면 과연 이 어거스틴의 이 변화를 볼 수 있었을까? 어머니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아들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계속해서 기도했더니 그 아들이 변화되어지고 성자가 되고 기독교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을 보았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내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기도는 몇 번까지 하면 될까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는 겁니다. 몇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답이 나올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는 확신이 될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영유치부 어린이들부터 유초등부, 중고등부, 디모데,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여 응답받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와가지고 좀 돌아봐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24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너 가나안 사람이지. 너는 아니야 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이 그렇게 간절히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렇게 고함치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 이스라엘 사람 아니야. 너는 아니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때요? 실망이 돼가지고 낙심이 돼가지고 아이고 나는 아닌가 보다 포기하고 돌아갈 건데,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은 어떻게 할까요?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너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여인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시겠죠?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을 두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개 땡땡 뭐예요? 욕이죠. 욕설이에요. 욕설. 개 땡땡 욕이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개 땡땡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은 아주 모욕을 당하는 것이죠. 아주 기분이 나쁩니다. 포기하고 돌아가야죠.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고도 뭐라고 할까요?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놀라운 믿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방금 황성실이 화면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뭐라고요? 올소이다. 무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아니요, 나는 개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뭡니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은 자신을 모욕하는 그 예수님에게 맞습니다, 내가 개입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지금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고생하고 있지만 예수님 부스러기 은혜만으로도 내 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좀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오늘 이 말씀에서 아니 목사님, 예수님은 왜 그렇게 이 여인을 무시합니까? 아니 예수님은 왜 이 여인을 이렇게 경멸합니까? 왜 예수님은 이 여인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은 결국 이 여인에게 무엇을 보기를 원하신 거예요?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간절한 마음하고 믿음하고는 다른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지만 믿음 없이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마음 한편에는요, 안 도와주시면 제가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셔도
이 사람이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왜 예수님이 이 여인이 소리를 질러도 말씀 안 하시고 옆에서 제자들이 와서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말해도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만 보냄을 받았다, 너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개들에게는 주인의 떡을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하시면서 이 여인을 모멸감을 줬느냐?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믿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또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올려야 될 때도 있지만 급할 때는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급한 기도를 드릴 때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것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오늘 우리 저기 영유치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저 어린아이들에게, 그리고 여기에 있는 유초등부 아이들,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이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시간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이 아이들이 앞으로 기도의 힘을 깨닫고 그 기도의 힘을 덧입어서 이 세상을 이기는 훌륭한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하려는 그런 역사를 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봤는데요. 기도는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때로는 침묵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고 돌아가지 마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만이 응답해 주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영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디모데 우리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